오늘 이 교구가 헌신 예배 준비를 또 뮤지컬도 준비를 잘 했지만 또 이 귀한 분들을 모셔서 뭔가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나올 자가 없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왔고 어떻게 오셔서 이렇게 오셨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처음 그 자리를 가면 어색합니다. 저는 목사여도 우리 교회니까 강단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운 교회를 가거나 새로운 강단에 서면은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를 알고 나면은요, 그 어색한 자리가 조금 지나가면서 어색한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제일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제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할아버지가 장로님도 계셨고요,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었고요. 교회 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을까? 내가 거기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런 마음에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달라졌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따지지 말고 그냥 와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와봐. 어떤 유능한 모습, 특별한 모습, 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누구든지 이 초청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먼저 믿은 장로님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희든지 처음 오시는 분이든지 여기 어느 누구도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50보, 소백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먼저 믿었고 나중 믿었고 이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 50발짝 가서 뒤돌아보고 100발짝 가는 사람 보고 멀리 도망갔다 하는 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 말씀 속에는 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눈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오늘 주님이 와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 느끼고 한번 경험해봐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고, 내가 내게 줄 축복이 있고, 내가 내게 줄 칭찬이 있는데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고 결단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보라 이 말씀 속에는, 와서 보라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초청되어진 저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분명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우리 3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게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훌륭한 스승으로 부르면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뭐 순복음 춘천교회 만천리 있다는 건 다 아시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기존의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은 나는 뮤지컬 보러, 아니면 이 교구에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오셨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보다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 내가 네게 줄 것이 있으니 너 와서 봐라.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위대했다고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시작은 전부 다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할아버지, 그분이 75세에 갈대아 우려난 곳에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시기까지는 무려 40년이 넘게 지나갑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1년 전에 나오신 분, 3년 전에 나오신 분, 10년 전에 나오신 분, 아니면 어떤 분은 30년, 40년 다니다 보니 장로님도 되셨고 안수 집사님도 되셨고 또 권사님도 되셨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여호와 이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 그 답이 나올 때까지는 긴 시간, 어떤 이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는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나왔지만, 어느 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함에 순종하고 나왔을 때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 내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은혜와 함께 이 교회에 뭐가 있구나, 저 속에 뭐가 있구나, 저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궁금해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어제네요. 꼭 1년 되신 분입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있게 잘했는지 몰라요.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속에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거든. 1년 동안 누군가가 담임 목사가 말을 하든지 교구장님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전도하신 분이 말을 하든지,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원칙 앞에서 늘 순종하고 나왔더니 1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제자훈련 중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이분에게는 삶에 많은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평안해지셨냐고. 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정말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보다도 더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원칙이 세워지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왜요? 한 1년쯤 다니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더더욱 3년 다녔다면 익숙해진 신앙생활 속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익숙함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아니라 어제의 그 주님으로 만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의 이 비전 속에 내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년을 믿었든지 50년을 믿었든지 1년을 믿었든지 오늘 초대받아 오셨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지금 있는 그대로 와라, 내가 너를 환영한다. 신앙은 완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호기심으로, 친구의 초청으로, 때로는 가벼운 관심으로 시작된 발걸음도 주님이 그 안에 감동을 주시면 누구든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신앙은 미끄러지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의 뜻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와서 보라, 너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삶 속에는 분명히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문을 열라고 녹화합니다. 오늘 우리 이교구 헌신 예배 준비를 너무 잘 하셨어요. 앞에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유관순 누나들이 와 있고 또 뭐 유관순 누나와 함께 했던 오빠들 형님들도 와 있고 막 그래요. 막 기대가 되어집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목사 빨리 설교 끝내야지 우리가 뛰어나가는데 막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설교 1시간 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뮤지컬을 잘해도 이 뮤지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마음에 두들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죽어진 그 자리에서 굳어진 그 자리에서 아무런 주님의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맹점이거든요. 우리 안에 오늘 1장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기존에 예수님 믿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이든지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이든지 우리 모두가 이게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한번 보면 우리 한번 볼까 읽고 마칠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자 보십시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와서 거하는 동안에 여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라고 말한 이 두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와서 만나고 잠깐 거하는 동안에 여러분 초청받으시는 요 잠깐 1시간 동안 거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잠깐 와서 예수님과 거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가서 다른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보고 말씀 마칠게요. 41절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자 보십시오.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랍비오라고 말했던 그 제자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구세주,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 느껴지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이것으로 끝나면 오늘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하면 준비하면 뭘 준비하셨습니까? 헌신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삶의 현장에 가서 그대로 전하셔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은 저 목사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짓거리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예 괜찮습니다. 오늘 이 뮤지컬을 보면은 이 뮤지컬이 제가 말보다 훨씬 더 알아듣기 쉽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뭔가 뭉클하고 뭔가 와닿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다음에 또 오시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기 앉아 계시는 유관순 누나와 유관순 오빠와 뭐 기타 등등 이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교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는 이교구 안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